설교를 시작하면서 짧은 영상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잘 보셨습니까? 지난 8월 9일 창원에 있는 한 버스 안에서 실제로 일어난 사건입니다. 승객 중 한 사람이 발작 증세를 보이고 사람들이 술렁거리고 급하게 버스를 세우고 또 기사분이 다가와서 보는데 119에 신고하고 또 응급차를 기다리려고 하는데 그때 그곳에 있는 승객들이 응급차 기다릴 시간이 없어요. 우리가 병원으로 가요. 그렇게 해서 그 버스가 응급실을 향하게 됩니다. 보신 것처럼 응급실에 가는 동안에도 그 승객들 가운데 한 사람이 심폐소생술을 시행하고 또 함께 팔다리를 주물러주고 물을 건네주면서 또 모든 방법을 다 동원을 합니다. 그 결과 그 쓰러졌던 환자분은 의식을 찾게 되고 또 승객들의 판단과 배려로 응급실까지 실제로 2배 가까운 시간을 단축을 했고 또 마지막에 나온 것처럼 정거장을 놓친 승객들을 버스기사가 데려다 주겠다고 했지만 절반이 넘는 승객들이 환승해서 가면 되니까 신경 쓰지 말라 하면서 병원을 떠났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갑작스럽게 응급 상황을 맞이하게 된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서 그곳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배려하고 또 자신을 희생하고 또 그래서 마침내 그 사람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 저희들이 10월 22일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있는데 오늘 우리가 한 영혼을 전도하는 것은 그 사람의 몸을 살리는 것뿐만 아니라 그 사람의 영혼을 살리는 것입니다. 우리가 금방 보았던 영상에서처럼 그 버스에서 응급 상황을 맞이한 한 환자를 한 마음으로 살리는 그런 마음으로 우리들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한 영혼을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역사가 있기를 원합니다. 최근에 이 영상을 보면서 참 마음이 울컥했습니다. 무엇보다도 그 사람과 어떤 관계도 없고 분명히 모르는 사람이었을 텐데 응급 상황을 맞이한 그 사람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안타깝게 여기는 마음, 그래서 자신들의 권리와 이익을 희생하고 시간을 내고 또 노력을 내어서 그 사람을 살리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간절히 바라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도 새생명 축제를 앞두고 한 영혼을 사랑하는 구령의 열정, 한 영혼을 사랑하는 마음이 우리의 마음속에 생겨나고 가득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병자가 나옵니다.
이는 마리아와 그 자매 마르다의 마을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마리아는 향유를 주께 붓고 머리털로 주의 발을 닦던 자요, 병든 나사로는 그의 오라버니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10장 말씀에 보면 마르다가 예수님을 자기 집에 영접하여 음식을 준비해서 대접하는 장면이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처럼 마르다의 집은 예수님이 가끔 방문하시고 대접도 받으시고 쉬셨던 그런 집이었고, 또 그 집에 있는 마르다 그리고 나사로, 마리아는 예수님께서 잘 아시고 각별한 관계에 있었던 사람들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집에 있는 나사로가 병이 든 것입니다. 이에 누이들이 예수님께 사람을 보내어서 이야기합니다. 주여 보시옵소서, 사랑하시는 자가 병들었나이다. 나중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예수님께서 눈물을 흘리십니다. 그 모습을 본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보라, 그를 얼마나 사랑하셨는가. 이처럼 예수님은 나사로를 무척 사랑하셨습니다. 그런데 그 소식을 들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4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4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이르시되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 하시더라. 이 병은 죽을 병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며 하나님의 아들이 이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 부분에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하십니다. 5절과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 나사로를 사랑하시더니 나사로가 병들었다 함을 들으시고 그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분명히 5절에서 예수님이 본래 마르다와 그 동생과 나사로를 사랑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렇게 사랑하셨다면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는 이야기를 들으셨을 때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셔야 되겠습니까?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그 즉시 나사로의 집으로 가시니라, 아니면 말을 타고 구해서 급히 가시니라, 그렇게 되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로가 병들었다함을 들으시고 계시던 곳에 이틀을 더 유하시고, 무려 이틀을 더 유하십니다. 이것은 마치 여러분들이 저에게 급한 일로 목사님, 저희 집안에 어려운 일이 생겼습니다. 아니면 환자가 생겼습니다. 목사님, 지금 빨리 와서 신방을 좀 해주십시오. 그랬는데 제가 이틀 뒤에 가겠습니다. 아니면 응급 환자가 생겨서 119에 전화를 해가지고 지금 빨리 와서 병원으로 좀 옮겨주십시오 했는데 그 전화를 받으시는 분이 이틀 뒤에 가겠습니다 하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틀이 지나고 그 후에 제자들과 함께 유대로 다시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이 말합니다. 랍비여, 방금도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 하였는데 또 그리로 가시려 하나이까? 바로 앞장인 요한복음 10장에 보면 예수님이 수전절이라는 절기에 성전에서 말씀을 전하시다가 나와 아버지는 하나이니라 말씀을 하셨는데, 이 말씀을 들은 유대인들이 신성모독이라고 이야기하면서 유대인들이 돌로 치려고 했습니다. 돌로 치는 것은 아주 극악한 죄인에게 손을 대지 않고, 손을 대는 것마저 부정하다고 생각해서 손을 대지 않고 그 사람을 죽이는 방법입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그런 일이 있었는데 다시 유대로 가자고 하시니까 제자들이 만류한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9절과 1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낮이 12시간이 아니냐? 사람이 낮에 다니면 이 세상의 빛을 보므로 실족하지 아니하고 밤에 다니면 빛이 그 사람 안에 없는 거로 실족하느니라. 이 말씀의 의미는 이런 것입니다. 낮은 일하는 시간입니다. 그러므로 이 말씀은 아직 예수님이 일하실 시간이라는 것입니다. 아직 죽을 시간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걱정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11절 시작. 이 말씀을 하신 후에 또 이르시되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나사로를 우리 친구 나사로라고 부르십니다. 이 수식어에서 예수님이 나사로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리고 얼마나 각별한 관계에 있었는지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그러자 제자들이 말합니다. 주여, 잠들었으면 낫겠나이다. 13절 1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는 그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나 그들은 잠들어 쉬는 것을 가리켜 말씀하심인 줄 생각하는지라. 이에 예수께서 밝히 이르시되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예수님과 제자들의 이해가 다릅니다. 예수님은 나사로의 죽음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인데 제자들은 액면 그대로 잠들어 쉬는 것을 말씀하시는 줄 알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명확하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었느니라.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15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하노니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그에게로 가자 하시니. 이 말씀은 정말 심하게 오해할 말씀입니다. 지금 나사로가 병들었다고, 잘 모르는 사람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스스로 사랑하시는 자, 그리고 나의 친구라고 이야기하는 그 나사로가 지금 병들었다고 급한 전갈이 왔는데 이틀이나 더 머물다가 가시면서 내가 거기 있지 아니한 것을 너희를 위하여 기뻐한다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십니다. 이는 너희로 믿게 하려 함이라. 그리고 드디어 예수님이 베다니에 와서 보시니 나사로가 무덤에 있은 지 이미 나흘이 되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덤에 있은 지 나흘이 되었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나사로가 확실히 죽었다는 것입니다. 마르다가 예수님이 오신다는 말을 듣고 나가서 맞이합니다. 2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마르다가 예수께 여짜오되 주께서 여기 계셨더라면 내 오라버니가 죽지 아니하였겠나이다. 그런데 그 다음 고백이 대단합니다. 22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나는 이제라도 주께서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시는 것을 하나님이 주실 줄을 아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 오라비가 다시 살아나리라. 그러자 마르다가 말합니다. 마지막 날 부활 때에는 다시 살아날 줄을 내가 아나이다. 25절 2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은 부활이요 생명이 되십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 바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오늘 요한복음 1장 4절에서 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까? 그 안에 생명이 있으니.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생명이 있습니다. 그래서 물으십니다.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마르다가 대답합니다.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간절히 바라기는 오늘 이 마르다의 대답이, 이 마르다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7절을 우리의 고백으로 생각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여 그러하외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세상에 오시는 하나님의 아들이신 줄 내가 믿나이다. 그리고 마리아를 만나시고 그가 우는 것과 또 함께 온 유대인들이 우는 것을 보시고 심령의 비통이 여기시고 불쌍히 여기십니다. 그리고 무덤으로 가셔서 무덤 문을 막은 돌을 옮기라고 하십니다. 마르다가 말합니다. 주여 죽은 지가 나흘이 되었음에 벌써 냄새가 나나이다. 40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0절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돌을 옮겨 놓으니 예수께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내 말씀을 들으신 것을 감사하나이다. 항상 내 말을 들으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그러나 이 말씀하옵는 것은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이 말씀을 하옵는 것은 이렇게 많은 무리들 앞에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이 둘러선 무리를 위함이니 곧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그들로 믿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러므로 지금 예수님께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하나님 아버지께 기도를 드리는 것은 그것을 보는 무리들로 하여금 믿게 하기 위함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큰 소리로 부르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너라. 44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44절 시작. 죽은 자가 수족을 배로 동인채로 나오는데 그 얼굴은 수건에 쌓였더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하시니라. 그야말로 영화의 한 장면처럼 미라가 나왔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말씀하십니다. 풀어놓아 다니게 하라. 왜 나사로가 병들었다 하심을 듣고도 이틀을 더 유하셨습니까? 왜 내가 거기에 있지 아니한 것을 기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까? 그것은 이처럼 죽은 자를 살리심으로 그것을 보는 제자들과 무리들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말씀하십니다. 25절과 26절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니 이것을 내가 믿느냐?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 되십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러나 스스로의 힘으로는 절대 극복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죽음입니다. 진시황은 죽지 않기 위해서 불로초를 구하기 위해 산지 사방으로 사람들을 보내었지만 오히려 수를 누리지 못했습니다. 현대의학이 인간의 평균 수명을 늘어나게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무리 뛰어난 의료 기술과 과학이라고 해도 죽음을 극복할 수는 없습니다. 세상의 그 어떤 종교도 철학도 이 세상을 살아가는데 도움이 될지는 모르지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지는 못합니다.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너무나도 당당하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오늘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진실한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부활이시고 생명이십니다. 예수님만이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오직 예수님만이 우리를 죽음에서 건져내시어 구원에 이르게 하실 수 있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역시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어떤 길입니까? 아버지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입니다. 하나님의 나라 천국으로 가는 길이 바로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을 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은 아주 단호하게 말씀합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 그 어떤 종교의 신, 그 어떤 종교의 교주, 그 어떤 사상이나 철학이 우리에게 죽음을 뛰어넘는 구원을 가져다 줄 수 없습니다. 러시아의 대문호 톨스토이는 55세 되던 해에 그에 져서 신학론에서 이렇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55년을 살아오는 동안 15년의 소년기를 제외하고는 안식을 경험하지 못했습니다. 아니, 안식을 알지 못하고 살아왔습니다. 18세 되던 해에는 신이 인간을 만든 것이 아니라 인간이 신을 만들었다는 친구의 말에 설득되어 기독교를 떠났습니다. 종교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자유를 얻는 길이라고 착각했습니다. 그러나 내 나이 55세, 이제 나는 내가 버린 어머니의 품과 같은 신앙의 품으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종교로 돌아온 것이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에게로 돌아왔습니다. 비로소 예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발견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우리를 살리실 수 있고 우리를 구원하실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서 빌립보의 간수가 바울과 실라에게 질문합니다. 선생들이여,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받으리이까? 그들이 대답합니다. 사도행전 16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하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떻게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음의 문제를 극복하고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어떻게 죽어도 다시 살고 아버지의 집에서 영원히 살 수 있습니까?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예수님 스스로가 확증하십니다.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내가 믿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확실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분명하게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주 오래전에 나이아가라 폭포 가까이에서 보트 하나가 뒤집혔습니다. 보트에 탄 두 사람은 급류에 떠밀려 곧 죽을 위기에 처했습니다. 강가 언덕에 있던 몇 사람이 긴 줄을 던졌습니다. 둘은 가까스로 그 부줄을 붙잡았습니다. 한 사람은 그 줄을 끝까지 붙잡아서 얼마 후 그 줄을 당겨서 강가 언덕으로 구조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다른 한 사람은 그 줄을 붙잡고 있다가 자기 옆으로 떠내려오는 큰 통나무를 보고 줄을 놓고 그 통나무에 매달렸습니다. 통나무가 줄보다 안전할 거라 판단한 것입니다. 하지만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통나무는 언덕과 연결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결국 그는 폭포 아래로 떨어졌습니다. 오늘 우리는 생명이신 예수님, 부활이신 예수님,
구원의 길이요 진리이신 예수님을 꽉 붙잡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끝까지 붙들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믿어야 합니다. 전적으로 신뢰해야 합니다. 그래야 구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확실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면 이제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습니다. 왜 예수님이 이틀을 더 유하시다가 나사로에게 가셨습니까? 죽은 나사로를 살리심으로 제자들과 무리들을 믿게 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왜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눈을 들어 우러러 보시고 아버지께 기도하셨습니까? 그들로 믿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러므로 믿지 않는 사람은 믿어야 합니다. 그리고 믿은 사람은 다른 사람을 믿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20장 30절과 31절을 우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오직 이것을 기록함은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니라. 바로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 이 본문을 담고 있는 바로 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을 기록한 목적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너희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믿게 하려 함이요 또 너희로 믿고 그 이름을 힘입어 생명을 얻게 하려 함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심을 오늘 우리가 믿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이 주시는 생명을 얻는 것.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이 예배의 자리에 나와 앉아 있지만 아직 여러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확실하게 나의 구원의 주와 나의 주인으로 믿지 못하시는 분들이 계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 위해 최선을 다하시기를 바랍니다. 더 열심히 예배의 자리에 나오시고 말씀을 들으시고 말씀을 읽으시고 신앙서적을 읽으시고 특별히 구원에 관련된 책을 읽으시고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확실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았다는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것을 위해 도움이 되는 책 한 권을 소개해 드립니다. 설교의 황제로 불리는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쓰신 Nearly a Christian이라는 책입니다. 우리말로는 거의 크리스천이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결정적 한 걸음이라는 책으로 제목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일단 책이 얇고 재미가 있습니다. 스펄전 목사님의 설교는 아주 중요한 교리를 강하게 설교하시면서도 거기에 관련된 아주 이해하기 쉽고 적확한 예화를 같이 이야기하는 것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재미가 있고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그러면서도 책 제목 그대로 진짜 크리스찬이 되는 결정적 내용들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읽으시고 그리고 여러분들이 전도하기를 원하는 분에게 전해주면 아주 좋은 전도 선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믿으신다면 구원의 확신을 가지고 있다면 오늘 하나님이 부르셔도 천국에 갈 분명한 확신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계시다면 사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전도를 하지 않는다는 것은 이상한 일인데 이제 여러분들이 해야 될 일은 믿게 하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오늘 제자들과 무리들을 믿게 하시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신 것처럼 오늘 사도 요한이 이 책을 읽는 사람들마다 믿게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처럼 사도 바울이 믿게 하기 위해서 수많은 위협을 무릅쓰고 전도 여행을 떠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주위에 믿어야 할 사람들을 믿게 하기 위해 최선을 다해야 할 것입니다. 그들을 위해 기도하고 마음을 열어주시도록 기도하고 사랑으로 섬기고 복음을 전하고 특별히 오는 10월 22일 새생명 축제에 그들을 초청하여 그들이 예수를 믿고 구원을 받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우리 주위에 잠든 사람들이 많습니다. 정확하게 말하면 영적으로 죽어 있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우리 친구 나사로가 잠들었도다. 그러나 내가 깨우러 가노라. 잠자는 영혼을 깨워 주님 앞으로 인도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